사도 바울은 인간이 자유와 관련해서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죄지을 자유만을 가진 사람, 죄지을 자유만을 가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인간이 상태지요. 그들에게는 죄를 지을 자유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동기는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죄가 되는 그런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지만 자유라고 말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죄지을 자유만을 가졌던 사람이 두 가지 선택 가능성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가진 단계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미 본성이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 묵상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만 17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랬죠? 그 17절에 그 육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sinful natur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악되다 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물리적 성분이 아니라 화학적 성분이 바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본성은 심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와서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바울이 보는 시각은 칼뱅 선생이 가지고 있는 인간 노건과는 조금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보았습니다. 네이처가, 본성이 심플, 죄악되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 성령이 안에 들어오면서 죄 지을 자유밖에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새로운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들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미 이 사람들의 성분이, 화학적 성분이 성령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단순히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예수를 믿으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으면 더욱더 자기가 죄인 된 것 같고 허물도 많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것 같지만은 그것은 예수를 알기 전에 자기가 가졌던 악한 실체를 더욱더 알게 되면서 나온 신앙 고백이지 더 악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육체라는 이 말을 심플 네이처라고만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능성, 잠재력, 내 삶에 주신 새로운 소망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메디신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병원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선을 행할지라도 너는 결국은 네 네이처는, 네 본성은 심플해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고 변화되려고 하는 동력, 열망을 온전히 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 이해를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가능성을 항상 열린 가능성 속에서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우울하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예수 믿지만 죄를 짓지요.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이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선한 삶을 살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생활도 잘 하십니다. 근데 그건 다 행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는데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분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죄를 지을 자유밖에 없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안 지을 자유도 갖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육체라는 말은 심플 네이처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어제 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죄가 흘러나오는 처소다. 헬라어로는 그냥 사르코스예요. 육체. 우리 몸이 아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흘러나오는 것. 근데 그 옆에 그리스도인이 뭐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까? 성령의 처소도 같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두 가지 가능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점점 죄를 지을 자유는 줄어들어 가면서 죄 안 짓는 자유만을 점점 가지는 단계로 나가게 돼요.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마지막으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면 그에게 세 번째 자유가 임하는데 그에게는 죄를 안 지을 자유밖에 없는 이런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끌어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돌아가셔서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탐심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냐? 육체도 못 받고, 즉 사르코스도 못을 받고 그 사르코스로부터 흘러나오는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못 박아 오고 있다는 것. 한 번에 못 박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의 처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죄의 영향력은 남아 있다는 거죠. 죄의 권세는 꺾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지만은 바로의 압제로부터 풀려나서 광야로 나왔지만 여전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집어넣어 주었던 영향력은 남아 있는 것처럼 죄의 권세로부터는 노임을 받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내 속에 조금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나를 휘몰아 가지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까지도 조금씩 못 박아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가 아니라 못 박아 왔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죄 지을 자유밖에 없던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는 자유를 자기 안에서 구사해 나가기 시작하는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일서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목숨을 버리셨나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것이 내 가슴판에 부딪혀 올 때 비로소 내가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 이전의 모든 사랑은 사랑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외롭기 때문에 친구 간에 우정을 갖게 되고, 홀로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성에 대해서 연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모든 인간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이 내게 부딪혀 오기 난 뒤에 비로소 내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로 하여금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진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걸 내가 알게 되면 내가 조금씩 그분의 사랑의 자석처럼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고 그분의 사랑을 먹고, 이제는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이것은 굉장히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조개의 입을 생으로 아가리를 벌리듯이 벌리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조개에 물을 듬뿍 넣어주면 그 조개가 바닷물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입을 살짝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속살이 드러나듯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듬뿍 들어오면 내 영혼의 속살이 입을 벌리고 자기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이제부터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이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야. 왜냐? 사랑은 강요하거나 명령하거나 주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 짐 캐리가 인생이 꼬이는 가운데서 나도 좀 신처럼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소원이 들려졌어요. 이 사람이 신이 됐어요. 가시 됐어요.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래 사랑했었는데 관계가 틀어져서 자기 주변을 떠난 그 여자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해라, 너 나를 사랑해라, 너 나를 사랑해라. 아무리 주문을 했는데도 그 여자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신의 위치를 부여해 주었던 모건 프리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강요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맞는 얘기예요. 사랑은 강요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주인공이
여자를 감동시키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여자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아내시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죠. 주님의 의도는 또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만지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하고 싶어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사랑을 알고 이로써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이제는 있다. 해라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는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물러 있는 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긴 장에서 행위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먹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조금씩 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 바울의 서신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요. 성도가 온전하게 내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도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강요하거나 명령하는 사랑이 아니며 비춰 보여주시는 사랑이고 나를 설득하시는 사랑이고 무엇보다도 나를 감동시키시는 사랑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가진 사랑의 틀 안에 나를 일방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쫓아가려고 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흔히 빠지는 함정이지요.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그렇죠?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잠잠히 들을 때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맞아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도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분 자신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명령에는 따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새로운 순종의 법을 깨치게 되는 거야. 또 성도들도 교회 지도자나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이 선대 목사님이 아주 큰 거목이나 나무인 목사님들이 계시면 그 후임 목사님들이 그 목회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큰 나무 밑에서 이 큰 나무가 자라기 힘들다. 이제 이렇게 통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영적으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미 그 거목이 되시는 목사님하고 20년, 30년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에 대한 자기의 상이 딱 정해지게 됩니다. 목사님은 이래야 돼.
한경직 목사님이 정말 성도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실 때 한경직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시는 것을 보고 여자 성도가 시험에 들었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웃는 얘기입니다만 실제로 그랬대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큰 거목들 속에 한국교회 많이 있죠. 그 다 모인 목사님 목회하시기가 힘들다 그래. 무엇 때문에 힘들까요? 성도들이 그 오신 목사님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 속에 딱 넣어서 우리 목사님은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목사님을 그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뭔지를 아는 목사라면 무지무지하게 힘들어할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가운데 목사로서의 사명만을 완수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면 이분은 5년, 10년, 20년 목회를 하면서 점점 자기가 아닌 것으로 살기 때문에 영혼이 피폐하여져 갈 것입니다. 목양은 될지 모르지만 정작 자기의 영혼은 구하지 못하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성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를 명령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틀 안에서 따르려고 하면 안 돼요. 아시지요? 오늘 목사님이 저 얘기 왜 하시는가? 여러분들은 눈치가 빠르시기 때문에 알아요. 알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의 영성의 빈약함인데 목회자가 왜 성적인 쾌락을 50대 중반 가면서 성공한 목회를 하고 거기에 탐닉을 하겠습니까? 영혼이 빈곤하기 때문에. 자기 춤을 추지 아니하고 교인들이 추라고 하는 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목회자의 성공을 쫓아갔다가 이루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때 그는 그 영혼의 빈곤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미 그분은 놓쳐버린 지 오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피폐시키는 모습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공동체가 함께 만났을 때도 공동체는 목회자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의 자유의 스페이스를 주고요.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의 자유의 스페이스를 주면서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갈 때 이것이 성숙하고 온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왔느니라 라는 삶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정욕과 탐심을 쫓아가는 것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열망이고 우리 자신의 사르코스 육체를 만족시키는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그 육체 말고도 더욱더 소중한 것이 있으며 인생에 더욱더 고상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 우리 마음을 흠뻑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우리가 왜 정욕과 탐심을 쫓아가는 그 부질없고 연약한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더욱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사는 삶을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의 옛것, 정욕과 탐심 끊임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와 허물이 많은 자들을 불러주셔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죄를 안 지을 자유밖에 없는 그런 가장 위대하며 고상한 단계로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 세상 속에서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교만하며 때로는 악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내 자신을 신뢰하고 세상을 신뢰하였으나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 다시 고개를 돌려주시지 아니하시고 구름 뒤에 숨지 아니하시며 우리 인생에 주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오늘도 기도하였사오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고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저희들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제단을 섬기고 돌봤던 믿음의 용사들, 때로는 지쳐 있으며 병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또 이런저런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지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여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방송을 켜고 무릎을 꿇고 앉아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이 제단과 이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